오늘은 도정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의 길은 없었다. 몇몇 길은 거쳐오지 않았어야 했고, 또 어떤 길은 정말 발 디디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한 번쯤은 꼭 다시 걸어보고픈 길도 있고, 아직도 해걸음마다 따라와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길도 있다. 생략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나왔던 길을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시 걸어보고 싶었던 행복한 길도 있고, 또 발 디디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었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은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은 단순히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그러한 것을 지나서 의미를 부과시키더라고요. 끝에다가 길자를 넣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시내 가셨다가 도를 아십니까? 길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 혹시 만나봤나요? 거기서 길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생길, 사명길, 또 믿음의 길. 그래서 명사 앞에다가 길자를 붙여가지고 의미를 부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길이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길인 거예요. 쉬운 길, 편안한 길, 또 내가 원하는 길, 그런 길도 있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길, 피하고 싶은 길, 가기 싫은 길,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디디지 않고 싶은 그런 길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이 빠른 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길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디모데라는 믿음 좋은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그 이후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서 나오는데, 요때에 누가도 함께 동행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 팀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이스라엘 공의회에서 전해줬던 것들을 전하면서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우리 열린축복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 분은요, 전도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열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씨를 끊임없이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원래는 배 타고 이렇게 예전에 1차 전도했던 곳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육로를 통해서,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가 배 타고 구부로 갔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저 루스드라 이고니오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지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안디옥을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면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아시아 지역은 요 맨 밑에 중간에 보니까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그 밑에가 빌라델피아고 그 밑에가 라우디게아.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나중에 세워졌어요. 건축됐고 개척됐던 곳인데 바울이 요 아시아 쪽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움직여 갖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요 무시아가 있죠. 아이고, 이 마우스가 움직여서 잘 해주면 좋은데, 무시아 앞에서 동쪽으로 터서 저 위쪽으로 비두니아, 이쪽 길로 복음을 전하여 올라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막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의 길이 이 두 군데에서 막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른 것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십니까? 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 아닙니다. 전도길을 막으셔서 아시아 지역도 막으시고 또 비두니아 길 위쪽으로 비두니아 이 길도 막아 놓으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라는 의문문 앞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막히는 일들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거든요. 그때의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탄 자를 다 수장시키시고 그 홍해길을 건넜어요. 그들은 춤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 것이다. 막 이렇게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춤췄어요. 춤추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춤추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춤추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영화로우시며 그 말탄 자를 다 홍해에다 갈라 집어 넣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21절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한번 볼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지금 잘 말씀을 보세요. 2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3일 전에 그렇게 춤췄던 그들, 21절에 그렇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22절에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광야길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21절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들이 22절에서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딱 3일 걸렸네. 그 은혜 받은 은혜가 까먹는데 3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성인이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320km 정도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직선 길이고요.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로 올려보내지 않고 막으셨어요. 그 길을. 그리고서 640km 되는 그 길로 광야길이거든요. 그 한 약 640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2배 길이죠. 그 길을 무려 남자가 성인들이 걸어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시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전쟁 준비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편안한 길로 올라가면 블레셋이라는 국가를 만나게 되고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전쟁통에서 준비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 뿔뿔이 돌아주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블레셋을 피해서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국가를 이룰 것이며 어떤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가장 큰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는 훈련이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보는 신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물을 팔 수도 없어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도 보내주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광야길 40년 광야 학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 광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아프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이럴 때요, 고개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때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빠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 생각하고 좀 같다 틀리다. 틀릴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광야, 아픔, 칠고 속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처음에 원래 계획은 예전에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살펴보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막으니까 이번엔 비두니아 쪽으로 동진해가지고 동쪽으로 올라가서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웬일이야? 고집 부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 어쩐 일이죠?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예,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고 비두니아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라크, 이란 그 방향으로 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대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꾸 막히니까 이제 항구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저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고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이게 마게도냐 유럽 지역인 거예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길 때로는 막아놓으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면서요, 이게 인류 역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갔다면은 인류 역사 문명이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명이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그 지역들이 강성한 국가로 바뀌어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그 마게도냐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넘어가면서 그 복음이 그 위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로마로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거기에서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다시 이 한국 땅,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이후에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리고 이 미국이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나라는 이 작은 조그만 국가인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뭐 조선시대 그런 거 보지 말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영적 실크로를 타고 다시 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던 그 교회가요.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지나가서 이 루스드라랑 소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유럽에서 이 로마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선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한국을 통해서 백투더 예루살렘까지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나 비두디아 지역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쪽으로 극동으로 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복음의 서진이라고 해요. 서쪽으로 복음이 흘러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서쪽으로 영적 실크로드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복음은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고 작은 누룩이 가로 서만을 부풀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저 공산주의 중국을 뚫고 넘어 저 모슬렘을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한민국이 이 조그만 나라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부강시키게 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인생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생길 막히고 다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것 같은 그 인생길을 열어놓으시고 닫힌 것 같은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장애물의 대명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건강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리고가 열리고가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할까요? 주님, 여리고가 열리고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닫힌 여리고가 열리고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정도 보면은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16장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유가 상실되는 곳.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힌 곳이 감옥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감옥이 무엇입니까? 사업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우리가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힐 때가 많아.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당하고 우울하고 지치고 낙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옥도 여시는 하나님. 아멘. 그 감옥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일반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뭐야,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낙심할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 여리고 앞을 가로막을 때에 낙심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고통의 감옥이 있습니까? 실패의 감옥이 있습니까? 상처의 문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마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곧이라는 얘기를 해요. 곧 우리가 곧 아마 요때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함께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을 더 단단하게 믿음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든든하게, 그래서 지역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바울의 계획대로 되질 않고, 그래서 2차는 아시아 쪽에,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고 이제 동쪽으로 동진을 하고 싶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막고,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왔는데 거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유럽인 거예요. 문화가 틀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울도 거기에서 아마 유럽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또 새로운 그런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에 많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성경은 곧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시 그 길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곳이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바울 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 우러를 앙자를 써요. 신앙. 그래서 신앙이 뭡니까?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근데 우러를 앙자를 보면은 우러르다, 믿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르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믿고 순종하에 따르는 거. 그래서 믿음은 믿음 니콜, 아니 신앙 니콜, 믿음 플러스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 성경에서 믿음의 대명사 하면은요,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에요. 수요일 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꼭 유튜브라도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 그 선배들, 믿음의 그 샘플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살펴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점검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데, 아이들도 한 번 아프면서 이렇게 크잖아요. 어려서 보면. 그래서 단계 크는 것처럼 신앙도 좀 성장할 때 성장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맨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는지 아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의 행동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내 사라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정말 아들을 번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일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일을 사라에게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요? 만약에
추측하건대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다면은 아마 보편적인 아내들 같은다면 아니 이 영감탱이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백세 얻은 이 이삭을 아니 그 말이 되느냐고 아마 싸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요. 그날 아침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시간이 지연될수록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 귀한 언약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배를 갈라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미친 거 아니신가? 막 이런 온갖 혼란을.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해놓고 그냥 묵묵히 아들 죽이러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죽기까지 가셨던 벳세메스를 향했던 그 암소가 울면서 갔던 것처럼 성경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한 마리 암소처럼 아무 말도 내지 않으시고 그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치욕의 길, 그 고통의 길을 향해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를 때는 17세 정도 저는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아니 세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의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칼로 죽이려고 지금 목을 찌르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않을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넉넉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칼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받아들여요. 그 이삭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세스 셰퍼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믿음과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 그 잘 좋은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점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셔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런데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길,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멘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계획되지 않은 그 유럽까지도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커스가 부른 찬양,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너무 힘이 되고요, 또 가슴이 뜨거운데 한번 우리 가사 한번 볼게요.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가사 좀 올려놓아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네. 우리 치료하시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그분은 길을 내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동행하시고 길을 내시며 큰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감옥에 갇혔다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감옥의 문도 열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